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번 시간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주님을 닮아서 경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게 함으로써 성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W. 바이는 그의 위대한 저서 신약 낱말 사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명령하심을 깨닫는 데 주의함으로 정의했습니다. 경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의중이 담겨있는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서는 결코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경건의 경계, 그리고 경건의 기초, 경건의 모본, 경건의 내용, 경건의 결과, 이렇게 5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경건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계서신서에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잘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경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처럼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 예로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후메네와 빌레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은 다른 교훈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불경건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많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교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의 말씀이고 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면 그들이 비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경건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언쟁만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영적인 섬김을 전부 삭스로 계산하는 것, 이것도 불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경건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들의 경건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의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받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안전한 방법이죠. 성경이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안 말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반대하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비신사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은 베리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베리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젠틀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신사적인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계시키는 것처럼 너희 들은 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염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되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성경에 붙잡힌 바 되고 성경을 신중하게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기초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림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Jesus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변화산상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대목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로서 다른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이 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힘쓰면 경건하게 됩니다. 경건의 기초는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기본인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경건의 모본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 예수님은 성경에 능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힘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본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라든지 다른 여러 복음서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세요. 비자들을 먼저 배 태워 떠나보내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주 성경에 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이 성경으로 물리치십니다. 승리하시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시리에 가득 차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및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셨고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성경에 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경건의 최전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보십시오. 과부된 지 84년간 기도로 산 안나라는 노인이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야고보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인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23장 12절에서 욥은 육체의 양식보다 말씀을 더 중히 여겼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시편 143편 8절과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말씀을 펴고 기도했던 다윗을 만납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경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건하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경건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라. 어떤 철학자가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그 어떤 사람을 만듭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경건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우리는 경건한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건한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언어 생활은 경건과 아주 긴밀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입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경건한 언어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스러워야 합니다.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 주님의 언어 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실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주님은 아주 적극적인 언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괴사를 행치 않으셨다. 묵묵하게 참고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 우리가 마땅히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이고 덕스럽고 경건하고 복음적인 말을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독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도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단돼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발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은 말을 타고 다닌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이 꼬이고 얽혀져서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한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경건한 행동을 해야 되죠. 요한 1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게 경건한 행동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두움은 곧 죄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에 어두움에 속해 있다가 이제 빛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바울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대사였습니다. 경건한 행동은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행동은 또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품앗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경건한 행동이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단락에서 경건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주님을 믿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조로 붙여준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속된 말로 예수쟁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침받고 가르침받은 것을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경건한 결과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경건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기에 접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만들어낸 주제별 그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한 가지인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닮게 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는 비결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고 순종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하늘나라의 훌륭한 시민은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시민은 이 땅에서도 최고의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침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경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충실한 경건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악과 불경건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면 보통의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말씀에 창념하고 있습니까? 성경 몇 구절을 읽고 다시 말해서 큐티를 하고, 그래, 내 책임을 다했다, 오늘의 책임 난 다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매일같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요? 기도에도 창념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 경건이 어떻게 있게 하겠습니까? 경건의 기초,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경건해야만 우리의 언행은 경건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경건해야만 되죠. 여러분, 아직도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건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경건해야만 합니다. 나의 언어는 그리스도인다웁니까? 내 행동은 주님을 나타냅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생각부터 우리는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만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물질에 욕심을 내면, 돈에 욕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욕심이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는 창념하십시다. 그리고 현실 주어진 삶의 조건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뢰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